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지요. 성전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돌무더기 뿐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과 낙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무려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들은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 선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환상은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이 환상은 단지 도시의 재건에 그치지 않고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속 새 예루살렘의 그림과도 놀랍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원한 도성의 그림자를 지금부터 보라는 것이었지요. 이 말씀은 포로 귀환 시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인 1절을 함께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아멘. 스가랴가 또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건 앞선 환상에 이어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지요. 측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측량줄은 건축할 때 땅의 길이나 너비를 재는 도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줄자나 레이저 측정기 같은 것이지요. 성경에선 주로 하나님이 새로운 건축, 회복, 심판을 시작하실 때 이 측량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성벽도 없고 인구도 적고 폐허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 사람에게 묻지요.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아멘. 이 장면은 무너진 성읍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현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천사 둘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천사에게 급히 달려가 말하라고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곽 없는 성읍이란 단순히 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 고대 도시엔 외벽, 즉 성곽이 반드시 꼭 필요했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고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곽을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이 성곽을 없애겠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부흥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지요. 성곽은 도시의 크기를 제한하지만 하나님의 도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곽이 필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도시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불로 둘러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단지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회복되는 진정한 부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그림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들 나십니까? 그 도성에는 성전이 없고 해도 달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스가랴의 환상이 그 그림자의 시작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나도 모르게 참 많은 성곽을 쌓고 살아갑니다. 불안하니까 돈으로 벽을 만들고 상처받지 않으려 자존심으로 담을 쌓고 실패가 두려워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오늘 하루 여러분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불안의 벽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벽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불성곽으로 저를 둘러싸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불안한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채워보는 하루를 보내보세요. 사람의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로 둘러싼 성곽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6절과 7절의 핵심을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이건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빨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적인 가치에서 빠져나오라, 무너진 삶의 자리를 떠나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단지 옛 제국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상징, 그리고 나를 끌어내리는 모든 영적 혼합과 타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왜 그렇게 급하게 도피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그 바벨론이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게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을 보시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눈동자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곳이지요. 가장 작은 먼지만 들어와도 금방 눈을 감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누가 우리를 해하려 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반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9절을 보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아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은 이제 자신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가 동반된 거룩한 이동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머물고 있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적 가치관에서 세속적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돌아오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가? 혹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세상의 힘은 없나요? 오늘 하루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습관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매일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미루는 일, 혹은 TV나 스포츠, SNS에 빠져 말씀은 1분도 못 보는 일, 나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습관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중 하나를 오늘 하루만큼은 끊어보는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30분은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 시간에 우리 매일 성경 진도지요 스가랴 성경을 10분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루 마무리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바벨론에서 한 걸음 더 나왔습니다. 내일도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작은 결단들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도피한 백성들에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선언을 하십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인지 느낌이 오시는지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직 성막 안 또는 성전 지성소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오직 제사장만이 그분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곧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아멘. 여기서 많은 나라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건 단지 귀한 공동체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약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듯 스가랴의 이 환상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곧 영광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여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음이라 하라. 아멘. 이건 마치 바로 앞서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종말 장면 같지 않나요? 온 땅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로 잠잠해지는 장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역사의 주도권을 잡으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거하소서. 그리고 하루 중간에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 가지 약속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모든 민족을 당신의 백성 삼아 영광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쌓은 성곽을 내려놓고 세상의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